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이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고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사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을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지나간 시대며 또 지금 시대며 앞으로 다가올 시대며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이 쌍둥이도요, 자세히 보면은 얼굴이 다 달라요. 자세히 보면. 언뜻 보면은 쌍둥이니까 혼동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 얼굴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성격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해서 남을 즐겁게 하고, 성격도 다 다양해요. 취미도 다 다양해요. 우리들의 관심사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품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예, 이 어린이들이 즐겨 장난하는 그 퍼즐이 있지 않습니까? 퍼즐? 그 퍼즐을 보면은 그 원판이 있단 말이에요. 원판에 그림이 딱 나와 있고 그 퍼즐을 쫙 새겨놨어요. 그래서 퍼즐을 뚝뚝뚝뚝 다 떼놓고선 맞춰라 그러면 애들이 신이 나가지고 아주 잘 맞춘단 말이에요. IQ가 좋은 애들은 빨리 맞추고 좀 IQ가 떨어지는 애들은 늦게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을 쫙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을 쫙 그거를 그대로 맞추면은 한 작품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제작자가 원래 그 만든 작품대로 다 퍼즐이 맞춰지면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작품을 계획을 하시고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앞으로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써야 되겠다. 앞으로 이 사람은 목사로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선지자로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장로로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찬양사역자로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신유사역자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람은 엔지니어로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사업가로 써야 되겠다. 다 하나님께서 그 작품 계획을 다 짜놓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 시키시고 양육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우리가 남성들 대개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남성들 만나면은요 뭐 나 월남 갔다 왔어. 뭐 나 월남 갔었는데 나 이렇게 막 전쟁했어.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죽을 고비도 막 넘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막 살려주셨어. 막 그러고 나는 병과가 특수병과였어. 뭐 나는 뭐 행정병이었어. 나는 막 훈련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몰라. 나는 독수리 훈련을 엄청나게 심하게 받았어. 막 이러면서 군대 얘기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방위 출신들은 별로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냥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고 그래도 월남 정도 갔다 온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막 말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군인들도 그 특수한 임무로 쓸 사람들은요 이 훈련이 세요. 훈련 강도가. 그냥 보통 병사로 쓰려면 훈련 기간도 짧고 그냥 훈련도 그냥 적당히 시켜가지고 그냥 사병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군대에서 아주 특수 임무로 쓸 사람은 막 눈에 불꽃이 튀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인내심도 세고 막 그냥 용맹스럽고 막 그런 사람들로 막 뽑아가지고 막 사람이 또 막 IQ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로 막 다 선발해가지고 특수훈련을 시키잖아요. 특수훈련을 시키고
그 막 특수병으로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훈련의 강도가 다 달라요. 훈련의 강도가. 예? 목사님들,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훈련을요, 다들 엄청나게 받은 분들이에요. 연단에 연단, 엄청나게 받은 분들이에요. 예? 그냥 공중전, 막 해상전, 막 육박전 다 치는 분들이에요. 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막 굴리시고 밑바닥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막 애롭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훈련시키시고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예? 영혼들 맡기셔가지고 목회를 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올림픽 선수들도 예? 월드컵 선수들도 예? 금메달 따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 집에 가고 싶어도 그냥 집에 못 가고 막 산악 훈련하고 지옥 훈련하고 엄청나게 땀 흘리고 그렇게 해야 땀 흘린 열매를 따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 막 이번에 예? 영미야 막 해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그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영미야 그러면은 막 예? 그냥 막 예? 사람들이 다 그냥 까르르 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기자들이 막 몰려다니고 막 예? 영미팀이 나와서 경기하면은 막 기자들이 몰려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 경기가 끝나니까 예? 그냥 막 신문사니 방송국인이 막 데려다가 막 인터뷰하고 찾아와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막 광고도 찍고 막 그러고 그냥 예? 다들 막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예? 열매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들의 인생에 십자가가 있어야 또 우리들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 훈련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예?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달게. 훈련을 달게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들 인생들을 훈련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훈련시키실 때는 대단하게 훈련시키시죠. 애롭게 만드실 때 애롭게 만드시고 예? 그리고 막 궁핍의 때도 만나게 하시고 예? 막 광야에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엄청나게 훈련도 시키신다. 하나님께. 기도 훈련도 엄청나게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살았는데 예? 그냥 온실 속에 화초처럼 예? 그냥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예? 살았습니다. 막 그냥 막 옷도 예? 요셉에게는 예? 특별히 옷도 막 해주고 얼마나 요셉을 그 아버지가 좋아했는지 그렇게 집에서 그냥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 동기간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애국에 팔리게 되고
아버지하고 못 살고 가족 식구들하고 못 살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하고도 못 살고 그래서 애국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고생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요셉을 가정에서 빼내셔가지고 요셉을 애굽 나라에 먼저 보내시고 그렇게 하고선 요셉을 애굽 나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를 하는데 성실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 집이 요셉을 썼더니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 집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또 생겼습니까? 또 살만했는데 갑자기 누명 쓰는 일이 생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쩌다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또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생을 하는데 또 그렇게 자기가 만난 삶에 대해서 그걸 또 받아들이고 적응을 하고 그곳에서도 인내를 하면서 성실하게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온 궁궐에서 들어온 사람들 꿈을 해석해 주게 돼가지고 요셉의 존재가 알려진 거예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복권이 돼가지고 왕의 그 왕궁에서 다시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게 됐었는데 그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막 그 나라 사람들 꿈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었던 사람이 요셉을 오래간만에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왕궁으로 불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이 꾼 꿈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을 하고 그러고 왕이 무릎을 탁 치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탁 귀담아 듣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데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덕을 보겠다. 우리나라가 덕을 보겠다. 그게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이방인이라도. 그래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앉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수지 맞았죠. 요셉을 총리로 씀으로써 수지를 맞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을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하나하나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신세지만은 나의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애롭게 살고 있지만은 내 앞날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건, 사고, 내가 만나는 오늘의 삶의 이 한 가닥의 퍼즐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젊은 시절이, 나의 학창시절이, 나의 애로웠던 시절이, 나의 슬펐던 시절이, 즐거웠던 시절이, 결혼할 때의 그 즐거웠던 시절이, 예? 나의 이런 일 저런 일, 이 세월 저 세월 모든 것이 이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맞춰져서 나의 하나의 인생의 작품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퍼즐 조각 같은 그 인생의 그 조각을 놓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울고 웃고 꼭 할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실지, 나를 어떤 작품으로 만드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사명은 뭡니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뭡니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여쭈면 하나님께서 일부 가르쳐 주시죠. 일부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걸 붙잡고 순종하고.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시느냐 하면요. 시편 109편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9절.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9편 19절. 우리 17절 말씀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르겠어요. 17절부터 109편 17절부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꿈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실 것을 꿈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로부터도 높임받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놓으신 말씀을 응할 때까지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서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단련하였도다. 그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단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곳 찾아보겠어요. 어디를 찾아보시느냐면요. 에레미야서를 찾아보겠어요. 에레미야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어요. 천공 50면이죠? 천공 50면. 천공 50면.
에레미야 1장 4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 사역자로 막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찬양사역자로 말씀사역자로 사모로 신유사역자로 사업가로 재물 얻을 능을 주셔가지고 사업가로 돈을 잘 벌게 하셔가지고 그냥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막 자기만 그냥 즐기고 막 그렇게 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재물에 능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선교하는데 일익을 담당해가지고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돈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데 하나님께 헌금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데 쓰고 그럼 막 예배당을 막 세계 열방 땅끝까지 향하여 막 예배당을 많이 세우는데 막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쓰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막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청사진을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시고 공부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데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사람들이 고집이 센데 하나님의 고집은요 사람 고집보다 더 셉니다. 그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못 이기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다가는 산산이 부서지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이제 니느웨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지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축복받고 살 것 같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축복받고 사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자기 인간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가 막히죠? 다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척하니 있는 거예요. 그 다시스 가는 배를 척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걸으시죠. 어떤 작업을 거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지는 않고 그냥 고생만 하게 하시는 거죠. 한번 혼 좀 나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배가 그냥 배가 그냥 파산될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뱃사람들이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막 배가 파산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배 있는 거 막 다 버리게 되고 막 자기들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지금 막 혼비백산해서 그러고 있는 차에 요나를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탁 던졌더니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있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한순간도 우리들을 놓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들을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떻게 하셔요? 또 물고기를 착 준비해 놓으셨다가 물고기가 또 입을 쫙 벌리게 하시고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텅덩 빠지니까 물고기가 입을 척 벌리고 있다가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깨물어 먹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제 배 안에 집어넣고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나가 죽을 지경 아닙니까? 뱃속에서.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요나 선지자를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놓게 하시고 그러고선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어이 다시 말씀을 전해라. 다시 전하도록 하셔서 다시 전하도록 하셔가지고 이제는 요나가 아주 큰 마음이 기쁜 마음이 돼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많이 못해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건성건성 전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은 얼마나 회개를 본때 있게 하는지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막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나님께서 푸시고 징계를 그들에게 안 내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지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과를 내면서 요나가 그냥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만 막 성과를 내는 모습이 그냥 막 죽을 맛으로 사는 모습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연합해서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피조물이 하나님이 나를 좀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세요. 이러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내 뜻을 관철시켜 주세요.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살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올바르지가 않고 죽을 맛인 거예요. 그 모습이 요나서를 통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교육을 시키셔요? 박넝쿨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 누굽니까? 선교사인 애국에 가서 지금 선교사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이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 선교사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어야 돼요? 선교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지금 선교사의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부족하잖아요. 막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막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같이 사랑해야 될 텐데 그냥 성깔이나 내고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셔요?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사랑을.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해.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긴다고.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축도 내가 아낀다. 너도 그거를 알아라. 내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 좋다고 박넝쿨을 네가 아꼈잖아. 너 좋다고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 아낀다. 그들도 내가 돌본다. 그 나라의 가축들도 내가 아낀다.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들도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들도 자비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또 나와 있잖아요?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목적은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게 사시는 분이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희생을 아끼지 않고 하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우리도 배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삶을 담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 식구들과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빚어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빚어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나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들이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연고대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 좋은 대학교에 유학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가지고 막 쓸 거 덜 쓰고 막 아끼고 막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막 키울 때 얼마나 열심을 내니까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잘 사는 것은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그죠? 얼마나 교육을 시키기에 열심을 냅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알아줘야 되잖아요. 어머니들 알아줘야 돼. 교육의 열정. 열심을 그러니까 그 열심은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들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대한 열심보다도 그 열심은 이유가 아니게 하나님은 큰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들을 빚으시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깨달으면서 우리들이 작품이 돼가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작품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좋은 작품 만들어주세요. 자꾸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자 그러시니까 산에까지 줄렁줄렁 따라왔어요. 그죠? 산에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속셈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가지고 이삭을 칼로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아버지를 줄렁줄렁 따라왔단 말이에요. 산에까지.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떠신가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한눈 팔질 않으시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지키시잖아요. 이삭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닭이 이렇게 새들이 깃으로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날개 안에 품 안에 품고 그렇게 그 병아리 새들이 닭들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을 품으시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간순간에 우리들은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애로울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고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궁핍에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사건, 사고,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때, 저런 때, 많은 경우를 만나는데,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를 놓치시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이런 일을 만나고 있지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순간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범사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믿음의 선진 안나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안나 분이 선지자인데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앞부분으로 가면은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서부터 우리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서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또 아셀 지파 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부분은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주님이 나사렛에 가서 사셨죠? 38절 말씀까지는 이제 안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36절서부터. 이 안나 선지자가 결혼을 하고 7해 동안을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고선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나 선지자가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20살. 예? 20살에 결혼을 하셨으면은 7년을 살으셨을 거 아니에요. 7년을 살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년을 살으셨으면 27배 남편을 잃은 거 아니에요. 20살에 결혼하고, 예? 20살에 결혼하고, 7년을 살았으니까 27살에 과부가 되고, 84년을 과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7 더하기 84면은 얼마예요? 100살이 넘잖아요. 그죠? 15살에 결혼을 했다고 해보자면. 그러면 15살에 결혼을 하셔서 7년을 살으셔서, 예? 22살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84년을, 예? 과부로 살으셨다면은 22살 84 더하면은 106세 아니에요? 15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수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면서 쓰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 쓰실 때에는요, 장수하게 하시면서 쓰셔요. 건강을 주셔서 쓰셔요. 비실비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고, 대개는 다 하나님께서 세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이 사명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예, 청춘같이 하나님께서, 예, 쓰시는 거예요.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나 선지자가, 예?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셨는데, 예?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예? 이 젊은 나이에. 그런데 성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 생활. 예? 성전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예?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예?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들으셨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만들으셨다. 선지자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떤 영광을 얻었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보시는 영광을 얻었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보시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살리 기도원을 한번 생각을 해요. 갈멜산 기도원을 한번 생각을 해요. 예? 여자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령한 축복을 받았어요. 예? 선지자로, 예언자로 신령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갈멜산 기도원을 갔어요. 그러면 막 줄을 서지 않겠어요? 예? 오늘 안나 선지자 만나 뵙고 가야 돼. 오늘 안나 목사님 만나 뵙고 가야 돼. 예? 예? 오늘 안나 목사님 만나 뵙고 가야 돼. 예? 오늘 안나 전도사님 만나 뵙고 가야 돼. 줄을 섰을 거예요. 줄을 섰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으셨는데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여종이요, 예? 예언자예요, 예언자, 선지자. 그러니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착착착착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안나 선지자 오늘 뵙고 가야 돼. 안나 선지자 뵙고 가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올 때에 막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안나 선지자 아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시골에서 살다가 각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 드리러 올 때 안나 선지자 아는 사람들이 막 바리바리 막 예물도 싸가지고 오고 막 선물도 싸가지고 오고 맛있는 거 잡숫게 막 드리려고 막 가져오고 그러고 막 기도 받고 막 그러려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그냥 노인네 됐다고 애기만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노인네 됐다고 애기만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구로서 살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깊게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들은요 노년에도 애롭지 않고 노년에도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애롭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고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드릴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려고 열심을 내신단 말이에요. 작품을 만드시려고 열심을 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들을 작품 만드시려고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한나분을 한때는 애롭게 만들으셔가지고 금방 아기를 안 주셔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기도하는 기간을 갖게 해주시고 나서 정말로 성경의 역사에 큰 하나님의 종 삼위의 선지자를 한나 선지자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는 수많은 자녀들을 더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나 믿음의 선진 한나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